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회개.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아모스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신학적으로는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나라에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남쪽에서는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8세기에 활동했던 것 이외에 다른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선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북쪽도 안 들었고요, 남쪽도 안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 주시는 장면이 실패할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사야한테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그랬고요, 호세아도 그랬고요, 미가의 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있었는가? 이런 반응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에게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정조를 지키는 깨끗한 여자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이상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저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이해하고 따랐던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도 않는, 그것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심한 것은 자식들까지 이름을 짓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피로 심판받는 그런 장소,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피의 장소,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 장소를 내 아들 첫 번째 이름으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입니다. 롤은 낫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극률하심을 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률하심을 입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루하마.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미입니다. 로는 아까 제가 아니라 그랬죠.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들 이름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자식을 낳고 집을 나가버려요. 마음에 맞는 남자를 찾아서 사랑을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 그 남자에게 속아서 사창가에 또 팔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호세아가 정말로 고멜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금쪽 같은 자식을 낳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간음, 종교적인 음행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몸소 고멜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애틋했구나. 내가 고멜을 사랑했는데 고멜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계속 음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가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신이 상징적으로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사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자기가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고멜도 호세아에게 돌아오지 않냐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가 그 정도로 고멜을 사랑하면 고멜은 호세아에게 돌아와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호세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시대적 상황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어요.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북왕국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가 6월 첫 주에 설교하면서 아모스 설교하면서 아모스도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2세. 가장 흥왕했을 때,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 민족들이 공격할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지,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도 다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평성대고 교회도 부흥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6명 왕이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근데 5명 왕이 전부 다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6번째 북이스라엘 맨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인데요, 그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까지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6명 왕이 지나가는데 40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40년 6개월 만에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급격하게 몰락하고 맙니다. 그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던 시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당시 세계의 정세는요,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 그래요. 아람 나라랑 북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뭐냐?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아수르의 힘이 점점 쇠퇴하니까 우리가 아수르에게 바치지 말자. 그래서 둘이 결탁을 해요.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 그럽니다. 근데 둘보다는 셋이 합치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찾아가요. 남유다 왕이 그때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에게 아람 나라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찾아가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를 멸망시키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의 가장 큰 나라니까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를 척결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전쟁을 하러 쳐들어 내려옵니다.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 모습이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너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나라 왕 르시는 타다 남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으니까 그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하스는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서 다 일러 바쳐요. 나는 그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동맹해가지고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하스가 다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 아하스를 죽이려고 쳐들어 내려오는 길목을요, 아수르가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를 때려 부셔서 아람 나라 왕 르신을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했던 기도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들이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호 야훼, 호 야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여러분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어요. 우리에게 빼앗아 가신 축복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전쟁에 져서 빼앗긴 게 많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회개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회개 없는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지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켜요.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냄비 사랑이야. 아침 이슬 같은데 시 없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아무리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저 빼앗긴 축복 때문에 다시 축복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느꼈던 이 비애가 당시 아모스도 느꼈고 이사야도 느꼈고 미가도 느꼈던 비애입니다.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절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뭘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거든요. 열심히 제물 잘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지적한 일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식물이에요. 근데 그 식물조차도 11조를 떼서 드렸대요. 저 식물을 먹을 때 그 식물조차도 11조를 떼는 너무너무 철저한 종교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철저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일관성 있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리되 철저하게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너희들의 삶에 사랑과 긍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일관성이에요. 11조 안 드려도 되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면은 삶 속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일관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또 그것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조금 잘못해도 되겠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잘못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들이 고대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주인으로 안 모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선지자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받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또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은 고대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혼내놓고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 그러나 왜 맞은 줄도 모르고 잠만 잘 자는 자식 놈을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때린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자고 있는 자식의 방문을 빼꼼히 열고 몰래 들어가서 자식을 어루만지면서 울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도리어 화를 내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장전국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잠시 진노하시나 그 뜻을 돌이키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먼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돌이키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이 터지고 감격하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왜 맞은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때려놓고 내가 잘못했어 끌어안고 울 때에 그때 자식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며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복받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화 있을 때가, 변질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아니하시는 언약적인 사랑, 먼저 그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 회개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는 그 사랑, 영원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벗어나갈지어다.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불 붙여 주시옵소서.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은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는 모든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